토끼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양쪽 그룹 모두에게 똑같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먹이를 먹였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먹이를 다 먹고 나면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잘했다, 예쁘다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에는 어떻게 했냐면 먹이를 다 먹고 나면 호랑이 소리를 들려주고 늑대 울음소리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칭찬과 이쁨을 받은 그룹의 토끼의 혈관은 비교적 먹은 것에 비해서 비교적 깨끗한 혈관을 유지하게 된 반면 호랑이 소리, 늑대 소리 듣고 밥을 먹고 나서 들은 그 그룹은 눈이 붉게 충혈되고 각종 혈관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조사입니다. 현존하는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슬기로운 존재,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도 했습니다. 인간은 갈대와 같이 한없이 약한 존재들이지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믿어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그림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왕이면 호랑이를 그리라고 하죠. 호랑이를 그리다 실패하면 뭐라도 되기 때문이라고요? 고양이라도 되기 때문이에요. 과학 시간도 아닌데 제가 또 한 가지 실험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KBS 다큐멘터리에 있던 내용인데요. 이 채소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이 알러지를 앓고 있던 실험 대상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상자들에게 최면을 걸은 거예요. 최면을 걸어놓고 오이를 주면서 이것은 감자입니다 라고 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오이를 먹은 최면에 걸린 오이 알러지를 앓고 있던 실험 대상자들은요, 아무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뇌가 생각하는 대로 그 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환자에게 약을 공급하면서 이 약이 환자에게 딱 들어맞는, 이 병에 딱 들어맞는 약이다, 이거 잘 먹으면 꼭 나을 거다, 그리고 환자도 그 약을 먹으면서 이 약 먹으면 난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약을 먹었더니 병이 나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약은 그 병과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상관이 없는 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소화제, 일반 비타민 알약.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여인이 뭘 했다고요? 생각을 했대요. 생각.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에요. 상황도 최악이죠.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만 받았어요. 좋다는 의사들 다 만나봤지만 괴로움만 받았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더 괴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한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당시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집에서 쫓겨난 신세였어요. 가족들과도 격리돼야 되고요, 성 밖으로 추방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만일 일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눈으로 보고 돌로 던져서 죽여도 살인죄로 추궁을 받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만큼 끔찍한 질병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옷깃을 만졌을 때 그 질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에만 빠져 있었더라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면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계속해서 괴로운 상황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긍정적으로 움직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자 낫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만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절로 몸이 움직여서 이렇게 오게 되던가요? 아니시겠죠? 며칠 전부터 혹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오늘 반드시 이 자리에 은혜 받을 줄로 알고 믿고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억지로 오신 분들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산교회에 오고 나서 등록하신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교회를 찾던 중에 동산교회가 인터넷에 검색이 되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검색을 해보고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본인 가정에서 이 교회에 할 일이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저한테 전화하셔서 저랑 만나고 4주간 새가족 교육을 받고 등록하신 가정이 있어요. 만일 그 가정에서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이 있다가 아니라 이 교회는 너무 열악하네, 좀 다니면 불편하겠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에 오시지 않았겠죠. 그 긍정적인 생각, 내가 뭔가 기여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서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밭에 고랑을 반 정도 하고 나서 아직 얼마밖에 못했다고요? 반밖에 못했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벌써 반이나 했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사과를 먹으면서 벌써 반이나 먹었어, 이거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맛있는 사과가 나에게 반이나 남았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야지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꼭 나쁜 것들만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은 일을 겪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고 다른 분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겠다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바빠 죽겠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아주.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진짜로 이럴 때마다 살겠다라고 하세요. 좀 우스꽝스럽지만 목사님 너무 요새 바빠서 살겠어요, 제가 아주. 우리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제가 살겠네요,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속이야 어떻겠냐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강남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하시는 일에 항상 강남에서 1등을 하세요. 그래서 매해 회사에서 보내주시는 해외여행도 가시고 맨날 보너스 타시고, 보너스 탈 때마다 목사님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신문에도 나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이 주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부터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되나 안 되나 이러면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될 것이다라고 믿고 선포하며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링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모릅니다. 링컨 연구가들은 링컨이 공식적으로 27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링컨은 겨우 15살이 되어서야 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15살까지 읽을 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쓸 줄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23살 때 사업에 실패했고 24살 때 첫 번째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그리고 26살 때 사랑하던 약혼녀가 갑자기 사망해요. 30살 때부터 50세가 될 때까지 각종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오직하면 일리노이주주에 있는 어느 일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정치인 중에 가장 불운한 사람, 어떤 것이든 실패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헤어나지 못할 실패를 링컨은 밥 먹듯 하고 있다. 그러나 링컨은 이런 불운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미끄러졌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 오히려 음식점을 찾아가 밥도 배불리 먹고 이발소를 찾아가 머리와 수염을 단정하게 다듬고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링컨은 52살에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재선에도 성공합니다. 링컨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했고 결국 긍정적인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되겠어? 내까짓 게 뭘? 이 말을 제 입에 달고 살았어요. 사실 그렇게 큰 실패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그 말이 입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애 시절 하루는 아내가 그 말이 너무 싫다면서 그 말을 이제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 계속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약속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가도 못 갈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안 하려고, 의식적으로 열심히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장가도 갔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말도 입에서 떼버리게 되었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한때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입으로 선언한 후 기지개를 펴면서 좋은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반드시 좋은 하루가 된다. 강릉에서 수련 목회자 시절에 믿음이 좋던 부부가 있었어요.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직업이 있었는데도 남자의 손길이 필요해서 집사님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새벽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그 아내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때만 되면 기도원에 그렇게 올라가서 함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전교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여름에 한 기도원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둘째 저녁 집회 때 강사님이 출산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한 4,000명 정도가 모이는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에 한 10대분의 그 여인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뭐라 말씀하신 후에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갔다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 집사님이 진짜로 생명을 잉태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강사님이 대뜸 자기를 처음 보더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바꾸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는데 이 집사님이 시험관 아기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실패하면 더 상처가 너무 클까 봐, 그리고 기대를 다 내려놓은 상태였대요. 기도원 열심히 다니고 기도회는 열심히 나왔지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자신이 너무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상황도 모르는 강사님이 대뜸 보더니 생각을 바꾸라고, 할 수 있다고, 임신할 수 있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 계속 말을 바꾸라고 하시더래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를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안 좋은 생각들, 염려들, 두려움들, 그것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해도 안 돼, 이것도 안 될 거야, 저것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단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선언하고 행동하는 편이 훨씬 더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나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얼핏 지나가는 생각들, 그거는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마다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이 정도는 암송하실 수 있겠죠? 할 수 있다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뒤에 말씀을 지워주시고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한 번 더 해보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의 모습들을 잘 보세요. 어떤 병이든 예수님께서 항상 입으로 선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죽하면 바다에게도 선포하셨어요.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혹시 인터넷으로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인터넷으로 영어 공부하면 그 강사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입을 열어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따라해라. 공부할 때 가장 적게 기억되는 것이 눈으로만 보는 거래요. 눈으로만 교과서를 읽는 거. 가장 기억이 되지 않는 방법. 가장 기억이 잘 되는 방법은 교과서의 내용을 직접 요약해서 그것을 소리내어 읽는 거래요. 그만큼 말하는 것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생각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마을 운동 한창일 때 저 어린 시절까지도 이 노래가 자주 들렸는데요. 이 노래 아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선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제가 갈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갈렙의 나이가 그때 85세 때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란 헤브론 땅을 말하는 건데 그 헤브론 땅은 해발 1000m나 되는 산지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고 85세인 갈렙이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든 땅이었을 거예요. 그 땅을 처음 봤을 때가 갈렙의 나이가 40살 때였어요. 40살 때 그 땅을 처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45년간을 갈렙은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의 육신의 건강도 챙기며 그때만을 기다렸어요.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염려 가운데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여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건강하다 선포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생각하며 선포할 때 지금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겁니다. 시편 115편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갇혀서 있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어떤 것을 원하실 것 같으십니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그거를 더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can, can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다. 또 어떤 뜻이 있어요? 깡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can이라는 단어를 볼 때 할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깡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생각에 따라 깡통의 신세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깡통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깡통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엄청나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 컨퍼런스에서 2그룹 최종 결선에 올라서 우리가 약 30여 교회가 참석한 2그룹에서
전체 5위에 올라서 선교비 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제가 받으러 갑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 제가 최종 결선에 올라갈 때 우리 교회가 마지막 최종 결선에 올라가는 6교회 중에 6등이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30교회에서 6등도 대단한 거지만 6등이라는 소식을 듣자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3등까지 주는 스텔라를 무슨 수로 타겠나. 이만하면 됐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서 여기까지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사실 2차 결선에 올라갈 때보다 최종 결선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조끼 맞춰 입고 가고 뭐 플랜카드 맞춰 가고 뭐 이런 거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았어요. 점수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거 해서 갔는데 또 안 되면 또 그것도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렇게 3월 19일 날 마지막 최종 결선이 지나서 며칠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렇지가 않았는데 그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길가에 나서면 스타리아만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웃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차가 있거든요. 자기 그 자가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스타리아를 타고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차량을 샀다고. 좋아요. 자랑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럴 것 같아. 신호에 걸려서 서는데 왜 계속 앞차는 스타리아와 계속 신호 걸려 쓰는데 앞차는 계속 스타리아. 너무 궁금해가지고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거기 관계자였어요. 그 전도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될 수 있으면 전화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 괜히 오해받을까 봐. 그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몇 등입니까? 우리가 5등이래요. 한 등 올라갔대요. 야, 나 잘 됐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더 좋을 말을 했어요. 선교비 1,000만 원을 탄 4등이랑 겨우 2점 차이였대요. 그리고 3등이 스타리아를 탔잖아요. 3등이랑 4등은 1점 차이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리아를 탄 교회랑 3점 차이였다는 거예요. 제가 만일 6등이란 소식을 듣고도 실망하지 않고 할 수 있어,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열심을 했다면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아이고, 그래도 못 탔을 거라고 위로를 해주셔야죠. 탔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이 사다 놓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요.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긍정적으로 좋은 시선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10명은 안 될 거라고 했고 2명은 어떻게 했어요?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0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꼴찌여도 끝까지 노력하는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생각지도 못한 주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물질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모든 것의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